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날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붙드사 움직이게 하시고 직장에 출근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은혜 주심을 소망하고 오늘도 생명과 재산 지켜주셔서 또한 직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주 안에 은혜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큰 도전과 은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한 단잠 주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삭을 줍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선대했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너가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당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에 3가지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너는 보리타작 밤늦게까지 하니까 보리타작할 때까지 밤늦게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가면 너는 살며시 그의 천막에 들어가서 이 이불 발치 발끝에 있는 그 이불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인기척을 차리고 누구냐 물을 것이고 그때 이만 하다라고 너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다. 너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 풍습이 어떤 풍습인지는 모르지만 보아스는 다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또 자식들도 없으면 반드시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이 남편의 기업을 물려야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가문이 끊기지 않고 지파가 끊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킨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후로 보면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신랑 될 보아스를 맞이할 그를 만날 수 있는 준비 3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자, 주님을 예배하러 갈 때, 또 주님과 함께 살 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평상시 주님 앞에 함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특히 다시 오실 주님,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를 만날 때는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준비가 뭐냐? 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당을 떠나 있다가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목욕 준비해야지요. 오래간만에 만난 주님,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목욕하지 않고 그냥 깨짓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실 그 주님 맞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목욕을 해야 돼요. 그 목욕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을 씻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내 묵은 때들을 씻어내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딱 통이시고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나의 발만 씻지 마시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온몸을 씻은 사람이다. 온몸을 씻는 사람은 이제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뭔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믿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내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 섬기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온몸을 씻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믿을 때 온몸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순간적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일일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몸이 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때가 묻죠. 자범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를 씻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는 온몸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발을 씻듯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몸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지었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상처 주는 거, 거짓, 불의, 도적질,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뉘우치고. 이걸 요한 1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자백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한 주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새벽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루를 돌아보고 마감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목욕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의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 3절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그 당시 기름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발라라 하잖아요. 이 기름을 몸에 바르면 윤기가 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향이 납니다.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보드랍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를 만났을 때 그 밤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향기가 있어야 되고,
내 몸에서 얼굴에서 윤기가 나야 된다. 깨재재하거나 푸석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영혼의 윤기가 납니다.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말씀으로 등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냥 기름이 꺼져버린 겁니다. 신랑이 왔다 할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 의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 단장한 옷을 입으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혼인을 해야 되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잔치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신부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깨째째한 몸 평상복으로 입고 온 사람. 그래서 묻습니다. 신랑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건을 그래서 쫓아냅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의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의복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만날 주님, 그리고 또 내가 만날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주를 만날 때, 또 기도함으로 주를 만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목욕했는가? 발을 씻었는가? 두 번째, 성령 충만한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으로 옷을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시면서, 이것은 날마다 점검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죠. 죄 있는 모습으로 주를 만날 수 없어요. 주께 나올 수는 있지만은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죠.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씻음으로 주의 보혈 앞에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신부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혼인잔치 준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냥 준비 없이 대충 그저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나가야 하는가?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게 하고 힘입어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날마다 예수님을 닮음을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적 성숙과 성장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